잠시 기도드린 뒤에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먼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예배하게 하시니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찬양 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의 다스리니 영광 넘치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할렐루야. 우리 한 장 더 드리도록 합니다.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양 드리도록 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히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손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께를 기울이셔서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3절 4절에 박수하면서 찬양드리러 갑니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저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그 등은에 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니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응답을 함께 해주실 줄로 믿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요일 저녁 주님 예배하기 위해서 앉았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케 하심으로 온전히 주님 만나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배당에서 드리는 분들이나 또 우리 유튜브로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직장과 사업체 있습니까? 우리 자녀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코로나19 지금 백신을 맞고 있는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로 인하여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를 통해서 우리 온 국민의 면역 체계가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모두가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이 방역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우리 정부 모든 당국자들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로 인해서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 가운데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한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를 통해 복음의 역사가 온 세상 가운데 속히 일어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이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여, 저희들이 수요일 저녁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들로 믿사오니 우리들이 믿음으로 갈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나이다. 우리들에게 더욱더 아버지 기도의 응답의 간증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끊이지 않고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 우리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어디서 예배하든지 간에 아버지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을 더 우리가 주님 만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다 어려울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가정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사업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아버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하나님의 지금 백신을 맞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부작용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저는 원하옵고 아버지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온 국민이 아버지와 자유롭게 지내는 날에 속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하여 애를 쓰는 당국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찾아오시고 찾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아버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강건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건강한 가운데 아주 주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사역 현장들이 있습니다. 세계 곳곳이 있습니다. 아버지, 속히 복음화의 역사가 이 온 땅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2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합니다. 34절 말씀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22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161면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합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또 유튜브로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물이 고이면은 썩게 된다는 그런 말이 있죠.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물은 고여 있으면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만 딱 바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은 그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되 우리 기독교 신앙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끊임없이 개혁하는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인간, 즉 성육신 하셔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대속자가 되신 것, 이것만 딱 봐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놀랍게 이 세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변화하시며 끊임없이 개혁적인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것은 세상의 다른 그 어떤 신에게서도 찾을 수 없는 그런 획기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어느 신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그 인간과 똑같이 사는 그런 신은 전혀 없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하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정하시죠. 이것도 참 그 어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자기의 친아들도 아닌 친딸들도 아닌 그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 보내주신다. 이것은 그 어떤 어디에서도 우리가 들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아기 예수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그 어떤 누구도 해보지 않은 일이고 해볼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당시의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도 예수님은 중단하셨느냐? 중단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부패하고 타락한 자들에게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를 또 개혁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도전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모습은요, 안식일에 병자들을 치료하신 것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실로암에서 치료받았던 맹인 치유 사건의 계속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12절 말씀까지 봤죠.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그 사건만 이렇게 본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뒷부분에 해당할 때는 말씀입니다.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었던 사람이 갑자기 치료를 받아서 앞을 보게 됐죠.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갔다 그랬어요. 13절 말씀, 오늘 첫 절 말씀 보세요. 그 사람들이 이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치료를 받아서 보게 되었을 때에 어떤 행동을 했는가?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갔다. 13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갔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을까? 이날이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14절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내용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구약에는 아주 간단하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이라 그래가지고요, 안식일 규정을 아주 수백 개로 만들어 놨어요. 총 39조에 234조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조목조목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규정이 문제가 됐는가 하면은 안식일에는 눈에 바르는 자기 침을 눈에 바르는 일도 금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침이 약이라 그래가지고 상처가 나고 그러면은 많이 바르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규정에다 넣어놨어요. 금식 때에 침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안식일에 눈에 바르는 것은 금한다 이렇게 놨어요.
아주 신기하죠. 별걸 다 규정에다 넣어놨다니까요. 그래서 14절에 이 날이 안식일이다 말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진흙을 이겨 눈에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다. 요 앞에 진흙을 이겨 눈에 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꼭 표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안식일에 이것을 하면 안 된다는 규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면 안 될 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이 규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39조항에다가 134개 항목, 그 하나하나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어떤 병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치료해달라 그래서 치료해 줬을 경우에 이게 안식일 규정에 맞느냐 아니냐 금방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치료함을 받은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온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판단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이 치료함 받은 것, 이것은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세요. 15절 말씀.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도 그것을 그렇게 증언을 했어요. 예수라는 그분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힘과 함께 내 눈에 발라서 내가 그것을 실로암 못에 가서 깨끗이 씻었더니 이렇게 낫게 됐습니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요, 이 기적 사건을 무시해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날 때부터 앞을 못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행동 하나에 보게 된 거예요. 그게 뭐 때문일까요? 그 흙에 어떤 효능이 있는 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해 줬기 때문인 거죠. 기적 중에 기적인 거죠. 근데 그것은 싹 무시를 해버리고 뭐만 남았는가 하면은 안식일에 그거 했다는 것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게 해주신 기적이라는 것을 부인한 것이죠. 단정적으로 이것을 그렇게 몰아붙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티끌 만한 흠이라도 찾고자 맹인의 부모까지 불러다가 추궁을 합니다. 부모는 이들의 속셈을 미리 알고요, 제대로 대답하기를 꺼려했어요. 22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옛날에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말들을 잘 듣도록요, 징계 조항을 만들어서 시행했다고 그래요. 자기들 말대로 듣지 않게 되면은 사안에 따라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가장 낮은 차원이 뭔가 하면은 견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견책을 받게 되면은 한 달 정도 집중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잘못한 것 때문에 가장 낮은 차원의 징계예요. 또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근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근신에 처해지게 되면은 40일간 공중 교제를 금지가 당해요. 사람들 만나는 것을 못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40일이 지나고 나서 30일간 훈계, 교육기간이 끝나야지만이 이게 풀리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가장 높은 단계가 뭔가 하면은 출교입니다. 이 앞에 두 가지, 이 정도가 아니다, 심한 잘못을 했다, 그러면은 유대인 사회에서 제명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2m 이상 떨어져서 지내야 된다 그래요. 그 앞에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만나서도 안 되고, 이 사람은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다는 거예요. 죽고 나면은 울지도 못하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출교를 당하게 되면 너무나 무서운 일인 거죠.
가족들과 이웃들, 한 동네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인데 이런 출교를 당하게 되면은 이런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자들에게 이런 벌을 내리겠다고 공식적으로 선포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면서 치료함을 받은 아들에게 가서 물어보시오. 그렇게 말하고 끝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요, 23절 말씀에 보세요. 23절 말씀.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밀어버린 거죠. 자기들이 어떻게 잘못 말했다가는 그분을 그리스도 구세주다 그렇게 인정해버릴 수도 있는 말이 태어날까봐, 그래가지고 출교를 당할까봐 무서워가지고 제대로 그 말 기분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아들이 태어날 때 앞을 못 보게 태어났는데 이렇게 나중에서 눈을 보게 됐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잔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간증으로 하고 싶겠죠. 근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아들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치료함을 받은 그 아들,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맹인은 아주 분명하게 말했어요. 이분이 누구인지 잘 몰라도 옛날부터 눈을 뜨게 하는 역사는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요. 구약성경이요, 구약성경에도 많은 치료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구약성경 가운데 눈을 뜨게 한 사건은 없어요. 죽었던 사람을 살린 얘기는 있어요. 그런데 앞을 못 보던 사람을 눈을 보게 한 사건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앞을 못 보던 사람을 보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도 보도 못한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이런 역사는 들어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32절, 33절 말씀을 보세요. 32절, 33절 말씀 보면은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안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 구세주로 분명하게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다. 놀라운 고백이죠. 출교당했고 아주 각오를 하고 분명하게 딱 선언을 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쟁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10년 가운데 이 중심이 아주 심지가 굳은 아주 분명한 게 딱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보통 일이 아님을 딱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일만큼은 자기를 치료해 준 분이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그 앞에서 선언을 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런 위험한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안식일에 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대묻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니 안식일에 대놓고 그냥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유전, 그 규례들을 다 어기면서까지도 이 일을 하고 다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안식일에 사역을 하고 다니신 것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만 해도 벌써 5장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이 병자를 치료한 그때도 안식일이었어요. 복음서에 나온 것만 해도요 7가지나 돼요. 물론 예수님이 이 모든 치료 행위를 안식일에 정해서 하고 다닌 건 아니에요. 내가 요 바리새인들 열받게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꼭 안식일 정해가지고 안식일에 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굳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은 오히려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더 많은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평일에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날이 평일이 됐든 안식일이 됐든 생명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게 어느 날이 됐든 밤이 됐든 낮이 됐든 그게 이스라엘 땅이든 이방인이든 다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7번이나 안식일에 이 일을 함으로써 안식일을 범한 꼴이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때마다요 얼버무리지 않으셨어요. 얼버무리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막 항의를 합니다. 그래도 얼버무리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네. 그 실수를 저질렀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마땅히 해야 될 바를 안식일에도 했음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니까 당연히 나도 이렇게 일합니다. 분명하게 선언하셨어요. 당당하신 거죠.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나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처음 만드실 때 그때부터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누구를 닮았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그 어떤 누구도 생각지 않은 안식일을 제정하셨어요. 그래서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딱 하시고 7일째 되는 날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셨잖아요. 그죠? 만약에 하나님이 안식을 만들지 않았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날 사람들이 이 7일에 한 번씩 이렇게 쉬는 것, 이들이 이것을 잘 제정해서 만들었을까요? 이게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어떤 나라는 막 14일마다 한 번씩 쉬는 나라도 있을 것이고, 어떤 나라는 한 달에 한 번 쉬는 날도 있을 것이고, 어떤 나라는 아예 이런 것도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모세 오경 속에 그대로 담아냈다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이 기록으로 딱 쓰여져 가지고 이렇게 책이 될 때 안식일 규정이 10계명으로 담긴 출애굽기서, 여러분 이것이 선포된 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노예살이를 할 때, 고생하고 있었을 때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만드셨지만은 이게 책에 쓰여져 가지고 온 백성들에게 선포된 게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를 막 하고 있었어. 그 직후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여러분, 노예들에게 쉬는 날이 있었을까요? 옛날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아주 어렸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는 막 집에 종들이 있었잖아요. 종들이 쉬는 날이 있었을까요? 우리나라 옛날에? 아마 1년에 몇 번 쉬었을 거예요. 단오, 명절 이런 날이나 쉬었을 겁니다. 이런 게 없어요. 옛날 고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살이 했는데, 노예살이 하면서 애굽 왕이 그래 너희들 일주일 아버지 쉬어라 이거 해줬을까요?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모세가 모세오경을 딱 기록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은 다 안식해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명령이다. 고대 때의 분위기 그리고 기본적인 일과 이것들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건 놀라운 변화요, 놀라운 개혁입니다. 사회의 어떤 기본 구조를 다 뒤집어 엎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런 모든 시대 가운데 변화를 서슴없이 하시고 개혁을 놀랍게 추진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사회 전체를 뒤바꾸는 것에 해당됩니다. 근무 조건을 완전히 뒤바꾸는 획기적인 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안식일이 되면 종도 다 쉬어야 돼요. 주인만 쉬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제사제도, 이것은요, 그 시대에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변화와 개혁적인 제도였어요. 우선은 하나님은요, 절대로 제사 지낼 때에 제물을 쓰는데 사람을 쓰면 안 된다. 딱 정해놨어요. 레위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사용할 제물들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주로 양이죠, 염소죠, 소죠, 또 가난하면은 비둘기, 새를 써요. 근데 그 가운데 사람 쓰라는 말은 없어요. 오늘날은 너무나 당연하죠.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데 사과도 놓고 뭐 배도 놓고 뭐 소고기도 놓고, 그렇지만은 사람 말도 안 되죠. 근데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제사 제도를 만들어 줬을 땐 지금으로부터 4,000년, 5,000년 전이에요. 그때는 사람들을 인신제사, 사람을 잡아서 제사 지내는 게 부족마다 흔했습니다. 적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시대 때 뭐라고 그러셨느냐? 사람은 드리는 거 아니야. 이걸 딱 모세에 딱 박았어요. 뭐 절대로 못하더라. 다른 그 어떤 나라에서 시도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그런 시대 때에 변화하게 하시고 개혁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그 제사 제도를 보게 되면은요, 제물들을 알뜰하게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제사는 5가지로 딱 제한하셨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에는 5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5가지 한 거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들 이것저것 하지 말고 5가지만 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제사 제도가 5가지밖에 없었을까요? 아마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됐었을 거야.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너희는 5가지 해라. 이렇게 아주 간소하게 정해주셨어요. 평범하고 당연한 일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옛날 그런 고대 때 그런 영화들 보게 되면은요, 얼마나 무식하게 드리는지 몰라요. 무조건 많이 드리는 게 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과감하게 변화를 주도하시고 개혁을 실천하도록 모세를 통해서 온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 이게 모세오경 율법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 절기를 제한하세요. 신을 숭배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절기들, 결국은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스 로마에는요,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신마다 그 신의 날이 있을 거잖아요. 1년에 좀 쉴 날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집에 제사를 지냈는데 어머니가 그 맞이 되셔가지고 집에서 제사를 다 지내요. 제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다 절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절기를 정할 때에 몇 가지밖에 딱 안 정했어요. 이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요, 개혁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은요, 신약시대로 딱 돌아오게 되면은 더 놀라운 변화와 개혁으로 나타납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딱 오셔가지고 십자가로 구원을 딱 완성하시고 나니까는 이거 다 없애버렸어요. 제사 제도도 없애고 절기도 다 없애고 다 없애버렸어요. 이런 변화와 개혁은 그 어떤 나라, 민족 이런 데서 시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완전히 이렇게 시행을 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지향하셨어요. 너희들 소잡고 연소 잡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놀라운 것을 바꾸셨는데 그것을 뭔가 하면은 구원이 온 세상, 온 민족에게로 확대되는 것을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네 신은 자기만 믿는 거예요. 애굽 사람 믿는 신이 달랐고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신이 달랐어요. 그 신들은 자기 민족만,
애굽의 신은 애굽 민족만 사랑하고 애굽 족속만 구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요 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전쟁과 갈등이 다 어디에서 옵니까? 민족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로 만드셨어요. 너희들 민족, 나라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 사람이 누가 됐든 오직 믿음으로 다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흑백을 가리지 않으셨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종과 주인을 다르게 취급하지 않겠다 선언하셨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주님과 우리도 차별을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친구라 하셨어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고여있지 아니하며 막혀있지 않아서 큰 사랑과 큰 구원을 추구하신다, 이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항상 변화하시고 개혁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모습,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식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로암 연못에서 치료함을 받은 맹인의 치유 사건, 이것을 계기로 해서 벌어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이거든요. 유대인들 대부분은 변화할 줄을 몰랐어요. 개혁이라는 것을 알지는 못했어요. 그냥 옛날부터 해오던 것 잘 지키면 되는 줄 알았어요. 모세오경 그것만 붙잡고 늘어진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거 잘 지키기 위해서 계속 새끼를 치는 율법들을 또 만들어낸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613개 조항인데 그것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당 한번 10개씩만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히 그것이 사람을 올가매는 아주 그 올무가 되는 것이죠. 그거밖에 할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지키려고 하다가 해오던 것들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역사는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고정이 되어 있고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 이것은 같을지 몰라도 그게 분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더 잘 적응하고 개혁하고 바뀌는 것이 기독교의 힘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꼭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뿌리가 든든하니까 어떤 세상의 세찬 바람 속에서도요 무너지지 않아요. 거기에 잘 적응하는 가운데 놀랍게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힘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런 모습이 더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냥 쉽진 않아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답이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이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찾아가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세요. 예수님은 궁궐에 딱 앉아가지고 찾아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공의 높은 곳에 앉아가지고 기다리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세상의 변화를 아시고 세상의 흐름을 아시니까는 그런 속에서 계속해서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시는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주님의 모습을 닮아 나간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식일조차도 가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변화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오히려 더 능력 있게 주의 살아계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고 그 속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나갈 때에 성령님께서 항상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하시고 슬기롭게 하셔서 아버지 그